오늘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또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값없는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방편으로 삼아 주시며 복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또 믿음의 많은 어머니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자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No man is poor who has a godly mother. 로마의 엠브로스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한 말입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 한 말이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통해 경건의 어머니를 가졌다면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 수 없다. 유행한 말을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통계에 보니까 20억 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있고 또 어머니들의 하는 일들이 세계의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남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은 매우 고달픈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통계적으로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그 물가 그것과 비교하여 조금 올랐더라고요. 68,875불의 가치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녀의 상담을 들어주게 되고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고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어머니들을 통해 하게 되고 또 자녀가 아플 때는 의사와 간호원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4분마다 한 번씩 필요한 자녀의 그 관심 가운데 늘 관심을 가져주고 또 4분뿐이겠어요? 사실 어머니들 자녀가 다 자란 후에도 노심초사 1분 1초도 늘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러한 어머니들, 뭐 계산할 수도 없는 거죠. 어머니 날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그냥 밥 같이 먹는 것을 원하시고 또 꽃을 받으면 더 좋고 선물까지 받으면 더 좋고 어머니 날 해피 마더스데이. 해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국은 160개국 중에서 약 30위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5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있는 그 행복지수라는 그 연구소에 보게 되면 세대별로 남자와 여자 또 어머니와 아버지 이러한 통계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많은 스터디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계 모든 여성 중에 최장수 90세 이상을 이제 사는 세대가 실제로 되어 있고 여자의 행복도가 20대와 30대는 매우 낮지만 60대 이상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통계가 나온 어머니들의 행복한 그러니까 특별히 60대 이후의 어르신 어머니들의 행복한 그러한 나라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도시별로는 서울보다는 세종시가 더 행복한 도시로 나왔는데 아마 범죄나 또 그 병원이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가 더 높은 지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60대 이상 어머니가 가장 행복하고 남자보다는 여자 또 20대보다는 60대가 훨씬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1등인데 그 통계를 훨씬 앞지르는 통계가 해외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에 있는 여성보다 훨씬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통계 구간으로 봐서는 가장 행복한 그 구간에 지금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구글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구글데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최고의 유튜버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누가 대표로 갔을까요? 76세 할머니가 이제 이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박막막막내 할머니, 발음이 좀 어려운데 박막내 할머니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유튜버 이름은 코리안 그랜마입니다. 한국 할머니입니다. 한국 할머니.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가지고요. 우리 CEO, 구글 CEO랑 다 이렇게 하게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 할머니가 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유튜버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치매로 죽는 것을 보면서 40여 년 동안 이제 국수집을 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거, 버킷리스트, 내가 원하는 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기 위해서 손주랑 같이 유튜버를 만들었는데 이게 구글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그 창조적인 생각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 옛날에는 고생,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의 50년대와 60년대 그러한 어머니 상에서 변화가 되어 우리 그 할머니 세대, 어르신 세대가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는 완전히 어머니 날의 새로운 풍속도가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사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인류의 어머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어야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녀를 낳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남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갖게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언제나 긴장 상태의 다스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와의 가장 큰 불행은 또 어머니들의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를 초월한 가장 큰 고통은 자녀가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은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주님이 나에게 득남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놀랍게 근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비참한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어머니도 많이 있지만 악한 어머니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오늘날에도 심지어 자기 아이를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까지도 나오게 되는, 자녀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하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주는 인류의 가정의 깨어짐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고 오늘 31장은 르무엘에게 주는 어머니의 말씀인데 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잠언의 핵심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말이 좋은 아내, 그리고 그 아내는 좋은 어머니가 돼야만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화목하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조언을 할 때 너 군비를 많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세계 정치력에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공고, 또 성경의 성령의 영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잠언의 핵심이 마지막에 놀랍게도 이 여인에 대한 지혜의 말씀, 어떠한 아내, 어떠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수님도 천국을 묻힌 아주 값진 보화라고 했잖아요. 이 보화를 사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싼 진주는 다 버리고 이 진주를 하나만 사게 되는 것처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배우자, 특별히 이분을 통한 아내와 어머니를 통한 자녀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가 모든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했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보내게 되고 나중에 유모로서 믿음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습니까? 무자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던 그 어머니,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왕권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세리요한이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엘리사벳 자신 어머니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뜻인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산을 낫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하는 그 어머니, 아들이 비록 순교했지만 주님의 뜻을 따랐던 엘리사벳, 디모데, 성경의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사랑을 통해 디모데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 다 이러한 믿음의 영장들이 나오는 데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현숙한 여인 참 어머니의 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 상의 첫 번째는 어머니 이전에 결혼의 언약 가운데 아내잖아요. 남편의 신뢰를 받는 내조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잡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어머니 이전에 아내로서 남편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남편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뱅크 어카운트나 집안의 살림을 맡겼을 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세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로 선한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자했지만 90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었을 때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야, 내가 사는 방법은 네가 내 부인이 아니라 그 누이라고 해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남편의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언약의 파트너로 믿음이 물러가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모든 이러한 어려움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오히려 더 신실하고 강한 믿음이 누구였느냐?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이전에 아내로서 믿음의 언약의 신뢰자로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가장 어머니상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남편에게 홀대하면서 자녀에게 잘하는 이중적인 어머니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떨어져 보지 아니하시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것을 동질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상은 집안 안팎으로 정직하며 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기 집안, 27절에 보면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15절에 보면 일찍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일을 합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피를 강하게 하여 살림을 영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던 그 주님의 비유의 예를 보자면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노동이 가정 아니든지 직장이든지 열심과 감사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어머니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정직하고 부지런한 어머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이 이끌어져 나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 가운데도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어머니. 세 번째로,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자기 자녀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어머니상이 아니라 주위 있는 자들을 보살피는 넉넉한 신앙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압니다. 자기 자식이 모든 것을 거기에 붓기를 원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범죄나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혈육적인 이 테두리 안에를 넘어서서 주위 있는 자들을 살피는 그러한 어머니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주시는 어머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줌을 알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신 주위 있는 자녀들을 함께 살펴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도르가 다비다라 하는 여인을 꼭 살려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신, 이분이 우리에게 준 옷, 이분이 다 우리를 구제한 분이다, 이분은 꼭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선행과 구제 가운데 많이 쓰인 이 여인에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좀 살려달라고 공동체가 와서 이 여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음에서 이 여인이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이 땅에서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이 여인을 통해, 여제자를 통해, 구제와 선행을 통해 수많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는 그러한 넉넉한 삶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는요, 능력과 존귀와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세에 있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외모로 꾸미는 삶이 아니라 능력과 존귀로 옷 입고 주님의 날 후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여성상 어머니의 모습은 외모나 좋은 백을 가졌거나 집안에 화려한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던 그 룻이 모압 땅에 있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오르밧은 갔는데 이 룻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뭘 합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삭 주는 거. 어머니 과부, 젊은 이 과부 룻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가서 일도 못하고 이 며느리가 혼자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룻에게 딱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게 쓰였다는 게, 이방 여인에게. 나중에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인데, 근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봐요. 그리고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를 자기의 이제 친척벌로 이제 그 직무를 묻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그렇게 말을 하고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뿐만 아니라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임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거든요. 지금 이삭 주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야, 이분은 현숙한 분이다, 덕행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싼 옷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뭐 다른 것을 내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품,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현숙한 여인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품의 아름다움을 입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상의 모습은 지혜와 인애에 가르치는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야, 이 어머니는요,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인애거든요.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인애,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올 때 날 부르소서 찬양에 있는 것처럼 이 인애의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입술 가운데 주께 찬미를 하고 죄 있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그 입술의 열매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만만 천천의 수량의 기름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가 여기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인애의 마음임을 이 여인은 알고요, 입술 가운데 행함 가운데 부지런함, 주의를 살피는 넉넉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통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23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인자함을 받습니다. 즉 누구의 아내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이 어머니가 오면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파닥파닥 일어납니다. 인사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가 영접해 본 경험 있으세요? 자녀들이 내가 집에 갔는데 팍팍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부모님에게 기쁜 일이 되겠어요? 존경을 표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 아내 자랑. 31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은 당시에 법정이거든요. 법정에서 재판관들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칭찬을 받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은 노력으로 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가정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학과 커리큘럼에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요리 공부하기 위해서 가정학과 학생들이랑 몇 과목 같이 수업을 했는데 요리도 같이 하고 댄스도 하고 완전히 신부 수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로서의 인품이 수양이 될까요?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어머니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어머니냐? 그것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지나가고 헛된 곳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가운데 중심이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터키의 지역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 여성들에게 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무엇을 값지게 여기시냐, 아름답게 여기시냐, 그것은 외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냐? 그거는 내가 어떠한 액세서리나 내 머리의 형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숨은 사람,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령, 우리의 심령,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심령, 그것을 겸손으로 온유로 가꾼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지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어머니들, 내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외모가 곱거나 아름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에게 믿음을 준 어머니라면 모든 것을 준 어머니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해준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어머니의 이 아름다운 모습, 다 세상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자녀에게 줬다면, 또 교회 공동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값진 어머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어머니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나왔지만 요셉의 이름은 앞에만 언급이 되고 중간부터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목수의 아들인데 이름은 말을 못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정결의 식 가운데 소나 양도 못 드리고 비둘기만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셉은 언급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생은 또 주렁주렁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 아휴, 동생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장남으로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질 않고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영감 가운데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남겼지만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기게 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들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정의 형편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마음 가운데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어머니를 맡긴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는 이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섬겼던 그 마음, 즉 혈육 가운데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어머니의 상을 오늘날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천국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깨달으면 우리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들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혈육을 넘어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구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의 공동체를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즉 내가
어머니 아버님 생각할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경우, 일찍 돌아가신 경우, 또 믿지 않았던 경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수많은 이 세상의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최악의 경우에 태어난 가정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교회 안에 천국의 가정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영원한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천국의 가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값진 우리 어머니와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중요한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재학할 때 이제 졸업식, 제가 졸업할 때는 아니었고 졸업하기 전에 강사로 오신 소저너 트루스라는 우리 흑인 그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의 3대 손, 이분도 할머니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신 그 강연을 한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저너 트루스라는 분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뉴욕 스테이트에서 먼저 노예 해방이 되게 되면서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5살이었는데 이제 그 노예 해방이 되면서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주인이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겨우 탈출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들이 먼저 탈출을 하면서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알라바마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뉴욕의 이제 윈체스터라는 곳에 살다가 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도망간 아들이 노예로 또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 글도 모르는 분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지금 그 노예 해방이 다 선언되고 노예에게도 자유가 있는데 내 아들을 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해야겠다.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죠. 근데 이 영어도 모르시는 이분이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죠.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알라바마에 있는 자기 아들을 판 그 사람에게 수를 해요. 이분이 미국 그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데 흑인 중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노예에 관련돼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송에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노예들을 위해서도 이분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해서 남부 이 볼티모어를 비롯한 알라바마와 남부에 있는 모든 이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소저너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 땅의 거류자다라는 뜻이잖아요. truth, 이 세상에 지나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어머니다라고 이름을 증거해주게 됩니다. 188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어머니를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이분이 가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 성경은 뭐냐면 전에는 백인들이 흑인들 못 보라고 노예에 관련된 거, 노예 해방에 관련된 거 다 검은색으로 칠한 성경이었는데 그거를 다 복원해서 쓴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설교해주고 이분의 대대손손 다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그 어머니, 그 졸업식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너무 훌륭한 어머니라고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음껏 마이너리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형태든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지만 교회의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남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어머니 날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믿음의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내 혈육의 어머니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에 평강의 그러한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공경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어머니들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보람도 있었고 또 고난도 많이 있었고 또 삶 가운데도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의 어머니들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어머니들로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후회와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사랑하며 공경하는 우리 언덕교회 천국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